소쩍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소쩍새는요, 소치 적다, 소치 적다 하고 울죠. 그래서 소쩍새입니다. 두견화라고, 두견새라고 하기도 하죠. 이 두견새는 밤에 그 두견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슬픔을 느낍니다. 소치 적다는 얘기는 시집간 딸이 시어머니의 구박에 못 이겨서 어, 소위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퍼다 보면 본인 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서 소쩍새가 되었다는 거죠. 소치 적다고 이렇게 구슬프게 옵니다. 그 바리 싸간다고 할 때 바리는요. 발이라는 그릇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그릇을 발이라 그러죠. 어, 우리 그 이전 보릿고개 넘던 시절에는 이와 같이 그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뿐만 아니죠. 인류 역사가 열린 이래로 지금까지 늘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죠. 인간이 유구한 역사 속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뭘 느끼고 뭘 배우고 어떤 의미와 가치로 살아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긴 겨울밤에 이제 그 또 봄으로 가는 길목에 한 해가 지나면 또다시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지나면 또다시 한 해가 오고 세월은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흘러갑니다.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인간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가치와 의미로 살아가야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계단이라도 더 오르기 위해서 끝없이 오르다 보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죠. 왜 오르려고만 하는지 그 정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오르려고 하죠. 오르려고 하다 보면 세월은 무자비하게 흘러갑니다. 사람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살아가는데 정말 뭘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삶이 값어치 있는 삶일까 하는 거죠. 세월은 예누리 없이 세월은 기다리지 않고 끝없이 흘러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살았다고 보죠. 100년을 살았다고 보고 100년이라는 세월을 잘 살았다고 보죠. 어찌 보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한 세상 태어나서 영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 삶이 언젠가는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까? 사회적 의미,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자유가 구속당하는 시대에는 자유를 찾아서 끝없이 노력하죠.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국 인간은
그 삶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아, 그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노래가 있죠. 늙지 않고 익어가는 삶. 그야말로, 그 향기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한 삶이 아니라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삶이 향기롭지 못하고 욕망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 그 삶은 절대로 값어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양준일이라는 친구가 꽤나 관심을 받더군요. 슈가맨에서 나왔다고요. 잠시 저녁에 그 친구의 일생을 봤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아니 그 뭐랄까요?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얘기를 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친구는 나름대로 운명에 순응하는 삶, 운명에 순응하는 삶, 그 이런 삶을 살아낼 벌써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 참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참 복잡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상황이 너무도 어수선하죠. 그것도 그 발언이 그렇게 된 주요한 이유가 어떤 특정 종교 집단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죠. 왜 우리 사회는 유독 이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들까?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종교에 빠져들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종교, 건강한 사회 풍습이라면 이런 종교들이 발을 잘 못 붙이죠. 이런 종교들은요, 끝없이 어떤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 혹은 사회적 그 뭐랄까요? 험결이라 그럴까요? 불건전한 정신적 요소, 불건전한 우리의 욕망 구조를 분명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구원의 얘기죠. 구원의 얘기.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꼭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종교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있죠. 스피노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숨겼다고. 그 종말에 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건전한 사유고 건전한 가치 체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내일 다가올 종말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런 달콤한 속삭임들이 속삭임들에 왜 우리가 빠져들까요?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끝자락에 서서 그 욕망을 끝없이 키워간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뭐 몇만 명만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겠다는 어쩌면 이기적 욕망의 끝자락에 가 있는 이 종교의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이 욕망의 끝에 가 있는 종교. 이 종교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끝없이 유혹을 하죠. 영생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복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고 그 요구 조건에 순응하면 어떤 그 선물을 주겠다. 이런 상당히 소위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다단계 같은 혹은 어떤 형태든 유혹이죠, 유혹. 영적인 유혹은 유혹이 아니라고요. 다 똑같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지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를 자꾸만 데려놓고 자꾸만 피워놓고 그렇게 해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자신의 의미를 소멸시켜버리는 그 어떤 종교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찌 조물주가 사람을 착취를 하겠습니까? 조물주가 사람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로 태어났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내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종교에 끌려갈 것도 없고 어떤 욕망 구조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보면 모든 것이 그래서 편안해지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와 같이 소쩍 세우는 그 자기가 우러되는 이 구슬픈 나날들을 역사는 쭉 살아왔습니다. 단종이 영혼에서 유배되었을 때 읊은 시에도 자규라는 이 소쩍시가 나옵니다만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이 긴 역사의 길을 우리 인류는 달려왔는데 그런 긴 인류의 역사 의 의미와 그리고 이 요즘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통합적인 사유와 지식을 가지면요, 인간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사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욕망 구조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불안한 사회 혹은 흔들리는 욕망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익어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의 차이가 뭘까? 가능하면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이 한 점 떠 있군요. 우리의 마음이 늘 이와 같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